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걷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주장을 꺾고 주님의 뜻을 받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잡고 그 뜻에 나를 처복종시킴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자기 주장을 꺾고 온전히 복종하여 주님의 뜻을 받잡을 때 그를 통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내 삶에서 봅니다. 그러니 영광의 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 좁은 길을 간다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받아 내 주장을 꺾는 그런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주님 앞에 선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기준조차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기준이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오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구원을 실현하려면 이라는 전제를 합니다. 구원을 실현하려면 주님의 구속을 바탕으로 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구원을 실현하려면입니다. 뭐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축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어떤 이 세상의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실현하려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붙여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만일 실패하면 이는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시작은 순종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 항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 어디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기 주장에 갇혀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구원이 실현되는 것조차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길은 좁은 길이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고상한 것들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기준의 고상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고상함, 왜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종교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뭔가 잊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그런 삶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럽지만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거나 주눅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습니다. 날마다 웁니다. 날마다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지탱케 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길은 머리로 이해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어져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입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주장을 꺾고 날마다 나를 말씀 앞에 처 복종시키는 그 항복과 복종 속에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걸어본 자만이 알고 그 걸어본 사람은 걸어봤기에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몰랐던 주님을 그 길에서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바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실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해집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그들도 이것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가기 싫은 거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그 길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회피하고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느 기준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어디까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죽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요, 저런 인간도 구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참아서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가졌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제자는 자기 생각으로 이 길을 걷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그 길을 걸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하나됨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은 종교인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십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까? 어디까지 죽어야 됩니까? 라는 어디까지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아니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꺾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제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위기는 우리가 구원을 실현해 보았는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넣으시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한다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믿는 자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죽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어제 신방을 갔는데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든든한 가족을 만들어 냅니다. 요즘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더 재밌기도 하고 그렇기에 더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주장을 꺾고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는 자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두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실제 현실이라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정은 내게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단다. 너는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주님께서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엄청난 사역을 하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주님, 오늘도 내 주장을 꺾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주님과의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